감사합니다. 자, 네. 근데 찬양을 하니까 이제 덥네요. 제 앞에서 근데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양할 때는 기타를 안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날씨를 너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양관이 너무 이 사계절을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오실 때마다 힐링 되시죠? 네, 막 복잡하고 막 주차하려면 힘드시고 막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너무 좋은 장소에 있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뱃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뱃만 조심하고 해충만 조심하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네, 짧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네, 앞에 스크린에도 비추고 있으니까요. 네,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곧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는 함께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유대력으로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 기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종려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네,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그 환영의 승리자라는 환영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상징적인 식물이었습니다. 나뭇이파리였어요. 이렇게 변변하게 깃발을 흔드는 수도 있지만 그 흔하게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환영하는 승리자에게 환영하는 그런 표시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이런 게 있나요? 황금 종려상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붙여진 이 종려라는 그 상징적인 그 행위들이 지금도 여전히 시상식에서도 사용되고 있을 만큼 그런 명칭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그분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셨지만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신 것이 바로 30세 이후부터의 삶입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의 삶을 이제 메시아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상과 기대와 이상의 정말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들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영들의 눌림과 붙잡힘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또한 그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람들에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고픈데 먹이실 수 있는, 그렇죠? 예, 먹이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도 행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기적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죠? 예. 뭐 이 사람이 아픈데 남이 이 사람이 좋지 뭐 옆 사람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됐네 뭐 좀 그래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니까요. 야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요 아주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분이 있으면 이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인기와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러셨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어땠겠어요? 야, 이제는 그죠? 이제 지방을 다 섭렵하고, 그죠? 지방을 다 섭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의 서울의 지역 수도권을 이제 공략하러 가시는, 그죠? 예, 예, 이제 시의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뭐예요? 예, 수도권으로 진출하시는 정계에 진출하시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치유와 기적과 뭐 공급하심과 특히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가장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들은 로마라는 대제국 아래에 속박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야 기호 1번 하듯이 예수님 1번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사실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이 6월절 기간에 맞닥뜨려서 입성을 하신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른 것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이제 뭐예요? 빌라도 총독을 제압하고 이제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이 정치의 물갈이를 싹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로드 왕도 다 처분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처리하고 이제 완전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사실은 6월절 절기 가운데 그분 스스로가 그 6월절 절기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시는 결코 달갑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BC 15세기 정도, 그렇죠? 15세기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정도 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변방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졌던 큰 무리의 민족들이 이제 뭐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은 이 애굽 왕의 완고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 이 완고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대신에 어린 양, 대속할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고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가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나라죠. 우리라고 말하면 마치 뭐랄까요? 광복, 8.15 광복처럼 말이죠. 일제 식민 시대 살았는데 그 광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주권 국가로서의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뭐 제가 그 날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광복을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아마 그 시대의 그 순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았을까? 예, 저도 제대하는 날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가볍고 말이죠. 예, 제대하기 전날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설레가지고 네.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설레고 막 마음이 흥분되고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유로운 분위기들을 이제 영원히 누린다는 그 기대감이요. 예,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예, 그 기분과 설레감. 그리고 위병소 초소를 딱 나와가지고 이제 간다. 수고해라. 고생해. 아저씨 잘 가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 아저씨죠 이제. 뭐 잘 가요. 뭐 이제 씁쓸하게 뒤에서 총 들고 서 있는데 나는 이제 모든 일과로부터 자유케 돼서 그 문을 나서는 그 길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위병소를 나가서 그 시내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한 300m? 그 길을 너무나도 즐겁게 걸어왔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30년이 더 됐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네, 그 기분. 그러니까 말이죠. 그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 나의 삶을 되찾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낀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적인 국가로서의 자유를 찾은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에게서는요, 나라의 회복과 나라의 국가적인 출발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을 너의 해 첫 해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력으로서는 사실은 이 니산월, 이 4월경이 아니라 그 가을 정도가 새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유대력은요, 이게 첫 해입니다. 이것이 1월이에요. 니산월이 1월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력과 지금 현대 유대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의 첫 해로 삼아라, 첫 달로 삼으라고 할 만큼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 유월절 절기를 실제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유월절 낭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유월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는 권위자가 바뀌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권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권위자였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그 권위자가 바뀐 것이죠. 상사가 교체가 됐어요.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육신의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장자들인 힘의 근원이 이제 끊어져야만 새로운 시작의 근원이 열리기 때문에 애굽 왕의 바로의 관고함에 그 심판과 재앙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말단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워질 수도 있지만 가장 신속하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사장이 교체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 교체되면 회사가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이 우리의 삶에 가장 신속하게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들을 강구하고 개선적인 방법들을 연구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위를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작부터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기술과 어떤 물건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생성이 되어야만,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만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권위와 통치만이 새로운 시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기들은 다음의 시간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회사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어떤 이벤트와 어떤 그 프로젝트는 다음의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을 위한 준비와 무엇을 가능케 하는 절기냐면 바로 무교절을 가능케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이 유월절이 되는데요.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옴으로써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들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것들을 이 죄된 누룩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무엇을 가능케 하냐면 무교절,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케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아까 종려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모든 문제는 그곳에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신나게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고 부요케 하고 새롭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모함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할 때 아니 이분이 너무 조용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던 분이, 그렇게 토론도 잘하셨던 분이, 그렇게 설교 유수같이 설교하셨던 분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하는 거에 그냥 잠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 토론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감하잖아요. 이 대선 캠프에서 대선 토론 때 이거 진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치명타 아닙니까? 예. 이게 대선 후보자들 나와가지고 자 토론하겠으면 하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정책들을 가지고 쫙쫙쫙쫙쫙 이렇게 딱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 토론회에서부터 이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당황합니다. 좀 말씀이 좀 많이 없으시네.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하시지? 다음에는 말씀 잘하시겠지. 그런데 계속 되는데 예수님이 뭔가 오늘따라 기적을 잘 안 행하세요? 아니 예전에는 막 되게 당당해 보이고요, 되게 막 멋있어 보이고, 예전엔 말이죠, 막 진짜 짱 먹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나약해 보이시는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약해 보이시는 거야? 정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지지자로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싶은 거죠. 그런데요,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군중들이 술렁술렁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셨던 것처럼 뭔가 영향력 있는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죄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극렬하게 대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슬픈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사람 한쪽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샤 하는데 좀 예수님께서 좀 좋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 이렇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좀 오늘따라 우울해 보이셔요. 못 보던 모습인 거죠. 이제 6월절 기간을 지난 무교절 기간으로 가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버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실제적으로 누룩을 집안 곳곳에 찾아서 버리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찾기 좋은 누룩을 숨겨놔서 빵 같은 걸 숨겨놔서 아이들이 그것을 찾아내서 버리게끔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우리 집안 싱크대에 들어있는 이스트가 아닙니다. 누룩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누룩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룩은 저도 빵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일단 호떡을 만들어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트를 좀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량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아주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소량인데 전체의 완전 형태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곰팡이와 효소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묵은 누룩을 말고 약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 묘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단순히 맞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순전한 떡을 먹어야 됩니다. 마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그 종려나무가지를 맞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누룩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누룩, 생각과 가치관들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들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마치 누룩처럼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한번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고 예쁜 사람이 완전히 병든 닭처럼 힘이 없어지겠죠. 그 절망과 좌절감과 슬픔 때문에 낙심 때문에 완전히 무엇입니까? 삶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멈추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생명나무 제자학교에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발표를 나눴는데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라는 어쩌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아주 중요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1800년 후반과 1900년 초반에 이 노예 제도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의견들이 분리되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정치인의 초기부터 이 노예제도의 반대를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 노예제도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도 극렬하게 나뉘어져서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가 남쪽과 북쪽,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갈라질 뻔했는데 연방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링컨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미국이 남미국, 북미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북한과 남한이. 그런데 연방제도에 대한 분명한 고수를 외치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연방제도와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냈던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규 교육을 1년밖에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을 구해서 스스로 독학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되었고 그리고 정치인까지 되었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에는요 많은 실패들이 있었고 많은 좌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그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생각과 가치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그 생각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것처럼 구원할 것처럼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생각 때문에 약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 때문에 1억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생각 때문에 1억 명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생각, 가치관, 마음. 여러분, 그 생각, 가치관은요 그 사람이 죽어도 누군가가 이어왔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 사상과 그 생각과 이론은요 그 사람이 죽어도 없어져도 누군가가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나도 저기를 가야겠다, 나도 저 사람을 좀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어도요 생각과 사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공산주의는 가장 견고한 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언제 죽었습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신공산주의를 여길 만큼 미국 안에서는 강력한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들이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과 변화들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 우리의 권위와 머리를 교체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자 하는 작업은 바로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악하고 약하고 악에 찬 누룩과 생각들을 변화시키시는 작업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교절은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맞자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전혀 나의 생각과 관점과 너무나도 다른데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천국 가서도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교절을 지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충돌과 어떤 그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제가 배워가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배워갔던 것은 실패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치스러운 긍휼과 사랑입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제 안에 도전받았을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아유,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실패할 자인데? 넘어지는데?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출연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끌려갔던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조카 롯만 구출해 오는 것이 아니라 소돔 왕도 같이 구출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돔 왕을 생각할 때 결코 구원해서는 구원받지 못할 인물, 구원돼서는 안 될 인물이야. 아니 소돔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쁜 놈이. 예? 그 동성애와 그 악한 문화들을 방관했든지 추천했든지 하여튼 그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인물이 소돔 왕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돔 왕은 아직 안 죽었네? 살아있었니? 318명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도 부족한 왕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을 같이 구출해 왔다는 것이 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왕을 구출해 오는 그곳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멜기세덱이 오다 보니까 그 시간이 나온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최초의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제사장으로서 최초의 언급과 등장인물들이 바로 소돔 왕을 구출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초의 신약적인 예배를 계시하고 계세요. 아니 베드로에게 계시하든지 야고보와 요한에게 계시하든지 하셔야지. 왜 12사도가 아닌 저 죄 많은 여인에게 신약적인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왜 그거를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거기서 가르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실패할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치스러운 사랑과 긍휼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유다, 깨끗하네. 그래 괜찮다. 그래 가. 괜찮네. 괜찮아. 가. 유다의 발을 만질 때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얘가 언제 나를 배신할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3시간 후일까?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신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스스로가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신 그리스도가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인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관점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바로 이 무교절은 그런 저의 노력을 내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건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다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한테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잘해주는 건 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실패할 자들에게 사치스러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어쩌면 큰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에 비교할 수 없는 보상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명령과 규칙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령과 규칙을 들어서는 그것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물로 계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물로 계시되지 않은 명령은 절대 수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잘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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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000번 말하고 10,000번 말하고 100,000번 말해도 그 말이 보물과 같이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한 번 말해도 그 말이 보물과 같이 여겨진다면 희생을 감수하고 나서도 할 겁니다. 보물의 위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보물의 위력은 거기에 있어요. 보물은 한 번만 들어도 어디 보물 있다고, 저기 있다고. 남들은 다 못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어. 거기 보물이 있대. 거기 산삼이 나온대. 잘 기억해놔. 밤에 자도 이틀에 자도 그곳을 기억합니다. 어디 보물이 산삼이 있던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명령과 규칙과 공지사항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존의 임재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날마다 이 보물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오늘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가다 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 보물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제가 안 실었네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 말씀.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이 팔복 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 말씀. 네, 5장 2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는 8가지 복된 상태, 마음, 사람들에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복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 이런 목마른 사람들은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배고픈 자들은 정말 문제예요. 사람들을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배고파지면 그렇잖아요. 예, 뭐 예의고 뭐 그냥 회의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이 배고픈 자들은 항상 이 어떤 그 무리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 볼 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애통함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연약함들을 애통해 하시고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를 가져오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못 살아요? 예? 깔끔하게 좀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못 살고 말이죠. 주여!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꼭? 예? 좀 점잖게 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갑자기 그게 기억나네요. 제가 인도 선교 가려고 팀을 10명 꾸려가지고 기도하려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중보기도 끝났는데, 전도사님 왜 그렇게 꼭 세게 기도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또 믿음으로 강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꼭 세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시구나. 그럼 그냥 편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 전투적으로 보이고 막 뭐 예배 때 뭐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고 말이죠. 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8가지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놀라운 보상과 위로와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만 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과 다른지에 대한 극렬한 차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8가지의 복된 마음과 상태들이 이루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임재와 실존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3주째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3번째 쓰는데요, 3번째 지금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이 주제가 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아마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제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들로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한 주를 좀 보내면서요, 6월절 무교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모이실 때 이번 주는 꼭 그런 주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새롭게 배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떡, 순전한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과 생각, 그분의 임재와 실존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받으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과 관점을 배워가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 성만찬을 떼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순전한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실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 시간 초청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